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사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몸값이 비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다윗의 몸값은 비싸기 때문에 다윗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몸값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도 가고 자신의 몸값을 만들기 위해서 가진 애를 쓰면서 준비를 하는데 오늘 교인들은 자신의 몸값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고대의 최고의 값어치는 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오늘날 그 금의 상태를 보면은 24K 가장 좋은 금이죠. 그리고 18K, 16K, 도금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금의 가치를 우리가 매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금이 이 어느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가 높아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먹는 금도 있습니다. 또 산업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금도 있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금도 있고 또 우리가 금반지로도 쓰는 그런 금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금의 가치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금의 가치를 구별하는 것은 그 금에 불순물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에 따라서 금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이 불순물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녹슨 가마로 비유하고, 가마 속에 있는 독을 죄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녹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리라. 뜨겁게 해서 가마솥에 있는 녹을 녹여서 소멸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니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13절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마 속에 놋으로 비유를 하고, 그 가마 속에 뜨겁게 했지만은 그 녹이 다 없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그 녹이 바로 음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향해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순금만 좋아합니다. 24K 순금만 좋아합니다. 그리고 16K, 18K, 도금 등 이러한 금들을 다른 사람들의 물질에 대해서 또 알려고도 하지 않고, 또 안다고 해도 그 금 속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교인들을 우리는 금과 같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교인들의 모습을 금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는데, 자신들의 안에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죄를 보려고도 하지 않고, 죄를 빼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금이라고 말한다라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보려고도 하지 않고 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금을 캐서 그 금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정금으로 만드는데, 정금을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이 시간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죄된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금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지만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서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또한 해결하는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죄의 출처를 알고 있었으며 이 죄가 자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불순물을 빼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값어치를 인정해 주셨고 다윗이 목동이었지만은 그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위로 맡기셨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 죄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힌 12명만을 사도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사도라고 말했습니까? 그 이유는 사도는 헬라어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게 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으로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율법에 말하는 그대로 생활했던 흠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훈련시키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10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한 것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지만은 자신의 육체는 죄를 짓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사라지지가 아니하고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죄를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신앙이 좋았던 다윗이 왜 살인죄를 지었고 간음죄를 짓게 되었는가 말입니다. 사도 바울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왜 몸은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가? 우리가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자꾸 죄를 짓는가? 왜 나는 남을 미워하게 되는가? 남을 멸시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시지 않는 모습을 왜 나는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 모습을 답으로 표현하기를 어머니가 죄를 유전시켜 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날마다 범죄하며 오늘도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 법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 마귀가 넣어준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넣어주었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유전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넣어준 악한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에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 악한 법이 있어서 그것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법과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이 서로 대립하여서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법으로 이기지 못하고 악한 법이 마귀의 법이 나를 이기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아담 안에 넣어줬던 아담의 후손들에게 유전시켜준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말과 살면서 듣고 보게 되는 지식들을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밭에 진리판에 이러한 말씀이 기억되어 있다라면, 진리판에 새겨져 있다라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죄를 짓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진리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으면 내가 어떤 원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이제 많이 짓게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내 것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에 하나님 말씀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집에 다른 것, 마귀의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저장해 두려고 창조해 주신 것인데 사람 안에 마귀의 것을 쌓아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찾아 없애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복은 내가 기도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죄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죄 짓는 곳에서 내가 멀어질 수가 있고, 내 마음속의 진리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어야만이 우리가 죄 짓는 곳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또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또 예배 시간에 자주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 말씀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왜 이렇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줬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내를 빼앗아가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고 난 이후에 이러한 선물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아브라함이 바로 나예요. 내가 교회를 떠났어요. 지난번에 언젠가 오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내려가면 망한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내를 빼앗겼어요. 영적의 눈으로 보면 내가 교회를 떠나
가나안을 떠나서 지금 세상으로 내려간 거예요.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면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있는 선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악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이 바로 선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마귀의 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물을 준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마귀의 자녀로 세상에 살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속에 마귀가 넣어준 악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여 그 뜻대로 살게 하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다는 거예요. 마귀도 내가 자신을 주인으로 선택하여 찾아가면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모두 빼앗아 버리고 자신의 악을 저장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에게 마귀의 선물, 바로의 선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서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나오죠. 나오미가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가자. 나오미가 왜 내려갔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내려간 거예요. 이건 뒤에 얘기 들어보나 마나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내려갔으니까. 내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남편 죽지요. 아들 둘 죽지요. 하나님, 나오미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두 아들을 모두 빼앗아 버렸어요. 그리고 두 며느리를 주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도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조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나서 좀 나가서 좀 재미있게 살고 싶어요. 나에게 물려줄 돈을 좀 주세요. 한 번 얘기했는데 줬을까요? 안 된다 했지만은 자꾸만 졸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서 자기에게 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만둡니까? 가지고 온 재산들을 모두 빼앗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술 먹고 계집질하고 별짓 다 해서 돈 다 없앱니다. 돈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돈 없자 그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마귀의 악을 채우는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나오미가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것과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도 나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나오미나 탕자처럼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선물을 받아서 다시 돌아왔고 나오미도 남편 죽고 아들들 죽었지만은 룻과 더불어서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고, 탕자도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려를 먹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나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천국의 백성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나오미와 탕자와 아간, 게하시, 가룟 유다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교인들입니다. 이 6명이 다른 점은 아브람과 나오미와 탕자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아간과 게하시와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러한 말씀만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브람과 나오미와 탕자는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지만 다시 돌아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선택받지 아니한 아간과 게하시와 가룟 유다는 버림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외에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하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 다시 들어오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모습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는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기회만을 주어서 그 기회를 잡은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택함의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택함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마지막 날 세상을 떠날 때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그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견뎌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목사님, 우리 성경박사원에 나오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몇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성경박사원에 잘 나오다가 몇 주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해 보면은 우리 딸이 못 나가게 해요. 딸이 못 나가게 한다고, 나가서 코로나 걸릴까 봐 못 나가게 한대요. 그래서 안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면은 딸이, 자녀들이, 친척들이 못 나가게 한다고 못 나와서 되겠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